우리가 계속 주기도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잠시 요약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또 이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기도의 내용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였죠. 사실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안 해도 사실 하나님은 원래부터 거룩하신 분이시죠.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셔서 사실 우리가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거룩해지시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안 한다고 해서 이제 덜 거룩해지시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너희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받도록 기도해라 라고 명하신 것은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제 하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라기보다는 우리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주기도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이제 첫 세 가지 간구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 나머지 간구는 우리에 대한 간구라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엄밀히 말하면 주기도문의 모든 내용은 다 이제 우리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되겠죠. 그렇다면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라면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위하셔서 이런 기도를 명하셨는가? 먼저 성경에서 거룩하게 하다라는 말이 구별하다라는 말로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어떤 것을 이제 구별하는 것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또 말씀을 드렸죠. 그 사소한 것, 하찮은 것은 우리가 사실 구별하지 않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어떤 것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 즉 구별하는 것, 따로 떼어서 특별하게 여기는 것은 그것 자체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특별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는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특별한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제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명하실까? 바로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가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따라서 사실 참으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 세상 사람들은 뭘 거룩하게 여길까요? 돈이 될 수도 있고, 지위가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커리어에서의 성공 등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통 자신이 거룩하게 여기는 것을 결국 얻었을 때에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요? 물론 잠시 동안은 정말 행복하다, 정말 만족스러워라고 이제 말할 수는 있겠지만 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것도 얻고 나고 시간이 지나면 그 만족감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큰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이 얻으려고 하고 또 더 많이 이루려고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사실 이런 시도는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고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참된 만족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지 않습니까? 또한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은 사실 언젠가는 사라져 버릴 것들이죠. 자신이 잃어버리거나 사라져 버리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장 거룩하게 여기는 것,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우리가 잃게 되면, 혹은 그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결국 그것들은 우리를 배신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실패한 인생으로 낙인 찍고, 그리고 그것의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마치 이것이 있으면 내 인생이 성공한 것처럼, 이것이 없으면 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여기게 만들어서 더 집착하게 만들고, 더 추구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우리 인생을 종노릇하게 하는, 속박시키는 것이 이 세상 것들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의 결과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해주는 거죠.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고, 또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주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최고로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최고로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최고로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지극히 무한히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의 최고의 기쁨과 만족으로 믿고 추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주님께서는 이제 10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이어서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주기도문에서 계속 강조하는 바가 무엇이죠? 이 기도는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하는 기도다. 이것을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구의 제목도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즉,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내용과 같이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최고로 거룩한 분이라는, 최고로 중요하고 특별하고 소중한 분이라는, 특별히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경험했다면, 이 기도는 사실 누가 억지로 시킨다고 해서, 뭔가 협박한다고 해서 그냥 마지못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또 아버지께서 나에게 최고로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주기도문을 할 때 그냥 주문처럼 외우잖아요. 혹은 그냥 그 어떤 모임이나 예배를 마무리할 때 하나의 그냥 뭐랄까요? 늘 하는 것처럼 습관과 같이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사실 주기도문은 너무 은혜로운 기도잖아요. 그리고 정말 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고 어떤 것을 베푸시는 분인지를 안다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강구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제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기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개념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신약 성경,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이 천국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늘로 지칭을 했는데, 어찌됐든 하늘나라나 혹은 나머지 복음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나 이제 동일한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서에서 특별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었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비유도 하나님 나라의 비유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사실 이제 복음의 핵심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뭐 전부 다 이렇게 배울 수는 없지만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스어로 이 나라라는 단어가 사실 그 주권과 통치의 의미가 굉장히 강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나라의 3대 요소 배웠잖아요. 그 국민, 영토, 주권. 이거는 절대 까먹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나라의 3요소가 이렇게 국민, 영토, 주권인데 이 그리스어의 나라라는 이 단어는 사실 주권이라는 뜻이 굉장히 강한 단어예요. 그래서 보통 이 나라라는 말은 주권과 통치라는 의미로 이제 통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와 거의 동일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당시에 악한 영들을 많이 쫓아내셨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는 증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서 악한 영의 세력들이 떠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불쌍한 사람들을 악한 영의 세력들이 붙잡고 있었는데, 통치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들로 그들을 쫓아내심으로써 이 하나님의 통치가 그 주권들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나라의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과 같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통치권을 의미한다면 아버지의 뜻도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이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16세기에 마르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과 똑같이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어찌됐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고 하나님의 뜻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명하셨나?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그 하나님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첫 번째 시간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기도 없이도 자신의 나라를 임하게 하실 수 있고 자신의 뜻을 이루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참여시켜 주시는 거니까 우리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되는 거죠. 놀라운 은혜가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고백하고
그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명하셨다는 것이죠. 심지어 당장 내게 좋아 보이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뿐 아니라 당장 내게 고통을 주는 하나님의 뜻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그것을 따라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17세기 청교도 중에 그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그 주기도문 중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것에 두 가지 의미를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당신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예수께서는 당신에게 두 가지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 즉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시는 모든 것을 성실하게 행하도록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것까지도 참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당신은 오 주님, 주께서 내게 명하시는 모든 것을 성실하게 행하게 하소서라고 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오 주님, 주께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모든 것에도 참고 순종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게 당장 선하게 보이는 것이든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일까요? 절대적인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하늘을 나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참새가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떨어지고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이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분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있다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은 정말 절대적인 뜻, 절대 주권을 행사하는 뜻이죠. 근데 동시에 이 하나님의 뜻은 사실 그 창조주 하나님의 뜻, 절대 주권의 그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사실 그분은 우리의 어떤 분이 되시죠?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사실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뜻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런 기도의 내용들은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 불편함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 자체가 사실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말 자체가 인간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것들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뭘까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그리고 내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원하고 뜻하고 계획한 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고 바람이기 때문에 사실 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에 순종해야 된다. 그것이 너에게 당장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불이익이 될지라도 너는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게 굉장히 좀 민감하고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말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모든 일을 할 때 결국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그들이 종교를 갖는 이유도 어떤 면에서는 그 종교의 힘을 입어서, 그 종교의 신의 힘을 힘입어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 거죠. 그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심지어는 기독교에 들어오는 계기 자체가 사실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경우가 거의 대다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인생의 어떤 어려움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 성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 다니면 뭔가 하나님을 믿으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인생이 잘 된다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나도 한번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해볼까 해서 기독교에 입문을 하는 거죠. 이게 거의 대다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태신앙이 아니고서는 성년이 되어 교회에 들어오는 경우라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해서 나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돼, 이런 식으로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 예를 들면 제가 과거에 그 서울의 남포교회라는 곳에 한 집사님, 여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간증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불교를 믿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새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 인생에는 의미가 있나? 나는 왜 살고, 무엇을 위해 살고,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할까? 그러니까 이런 좀 인생의 근본적인 의문들이 들어서 이렇게 막 괴로워하다가, 또 때마침 뭐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자녀가 그 부모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너무 이렇게 괴로운 나머지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렇게 하다가 그 문득 교회에 다니면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더라, 이제 이 얘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불교도였는데, 불교를 믿는 불교도였는데 종교를 바꿔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교회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세가족반을 거쳐서 한 구역에 편성이 됐는데 그 구역장님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그 여성도님에게. 성도님, 성도님의 어려운 상황들, 그리고 자녀의 문제 알겠는데, 그래도 믿는다고 뭐 상황이 변하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굉장히 뭔가 이제 낙심케 하는 말인 거죠. 왜냐면 이제 본인은, 뭔가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는데, 뭐 믿어서 뭐 상황이 바뀌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한번 끝까지 믿어보자 해서 계속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계속 이제 삶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IMF 때 남편의 사업이 완전 부도나게 되고, 또 세 자녀 중에 첫째와 둘째가 연달아 대학 입시에 실패하게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믿었는데도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었는데 자기 뜻대로 되는 일이 전보다 훨씬 더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점차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배워가게 되고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법을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의 상황과 환경과는 상관없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법을 이렇게 배우게 됐다. 그게 나에게 은혜가 됐다. 이런 간증이었는데요. 근데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죠.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 그리고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이 사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참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절대 주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사실 이 믿음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는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해 이런 말이 아니죠. 이제 무조건 복종해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피조물일 뿐이니까 나에게 절대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그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부모는 기본적으로 자녀에게 계속 말하는 바가 있죠. 이것 해라, 뭐 저것 해라, 이것 하지 마라, 뭐 저것 하지 마라. 계속 끊임없이 이제 말을 하는데 자녀들은 사실 뭐 잔소리로 듣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런데 그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너는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힘도 약하고 너는 내 아래니까 무조건 나에게 복종해야 돼. 이런 취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자녀에게 좋기 때문에, 그것이 자녀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부해라, 뭐 운동해라, 하루에 3번 양치질해라, 스마트폰 게임 그만해라, 뭐 등등의 모든 것들이 잔소리로 들릴 수 있고,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자기 뜻대로 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자녀가 반문할 수 있겠지만,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런 명령들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사는 것보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로 좋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계속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죄인의 특징은 이렇게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하고, 나의 뜻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되고, 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진정으로 나를 자유하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나를 억압하는 것이야. 나를 속박하는 것이야. 나의 자유를 다 뺏어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게 진짜 우리를 억압하고 속박하고 자유를 빼앗는 것일까요? 이제 그렇지 않죠. 예를 들면 그 현 시대는 사실 성경이 말하는 성적인 방종을 성적인 자유라고 말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진정한 사랑과 이런 성적인 기쁨을 결혼 관계 안에서만, 즉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언약 관계 안에서만, 서로가 서로를 끝까지 책임지는 관계 안에서만 진정으로 누릴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세상은 그거는 고리타분한 이야기고, 우리는 얼마든지 쉽게 만나고 쉽게 즐기고 쉽게 헤어질 수 있다. 이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시대인 것이죠. 그럼 진짜 자유해질까요? 제가 이렇게 좀 인터넷을 뒤적거려 보니까 8년 전에 미국의 미혼모 비율이 자녀를 가진 전체 여성 중에 53%였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낳은 전체 여성 중 2명 중에 1명이 미혼모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아기는,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아빠 없이, 그리고 온전한 가족 없이 태어나서 그렇게 자라는 것이죠. 최근에는 통계가 40%라고 나오는데 40%도 사실 엄청난 비율 아닙니까? 거의 2명 중에 1명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랑한다고 만났는데 서로 뭐 좋아 죽어서 그렇게 어찌됐든 뭐 서로를 바라보고 사랑하고 기뻐했는데 뭘 보여줄까요? 관계가 지속되질 않는 거죠. 깨트려지게 되는 거죠. 사랑해서 아이까지 낳았는데 얼마 후에 그 관계가 깨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분명히 결혼 관계 안에서,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서로를 끝까지 책임지는 관계 안에서만 진정한 사랑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명하셨지만, 사람들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뜻대로 살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쉽게 만나고 쉽게 즐기고 쉽게 헤어지게
때문에 서로를 책임지는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모든 관계들이 다 깨트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랑이 진정한 자유를 주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사랑을 계속하면 할수록 더 공허해지는 거죠. 더 피폐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더 어떤 그 쾌락에 집착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런 종류의 사랑은 그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박해버리는 것이죠.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제 말씀하셨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 또한 이제 하나님의 뜻일 뿐이지 우리 뜻은 아닌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뭐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이나 혹은 커리어상의 성공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마치 이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처럼 여기고 추구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제 우상 숭배를 이렇게 정의를 했거든요. 이제 우상 숭배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에서 찾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자유함들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거죠. 구하려고 하는 것이죠.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손에 넣으면 진정으로 행복하게 될까요? 우리가 설교 초반부에서 함께 나눈 것처럼 그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지도 못하고 만족하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물론 그것을 얻고 이루면 어느 정도 처음에는 행복하고 만족감을 누리겠지만 얼마 후에 그 만족이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더 만족하기 위해서 더 추구하고 더 많이 얻으려고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더 많이 이루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끝없는 그런 몸부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얻었다고 해서 그것들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잃어버리게 되거나 이제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청년분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지드래곤이라는 가수가 있잖아요. 그 지드래곤이라는 가수의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영원한 것 없어. 영원한 것은 없어. 그래서 영원한 것은 절대 없어. 그 다음에 가사가 뭐였죠? 나도 변하지 이거였나? 아무튼 뭐 영원한 것 절대 없어. 우리도 다 변해. 뭐 이런 노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불변하는 것이 하나님 외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라져 버리게 되고 잃게 되고 그러면 결국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이것이었는데 이것을 잃게 되니까 그리고 사라져 버리게 되니까 얻지 못한 상태에 있게 되니까 결국에는 그 우상으로부터 정죄를 당하게 되는 거죠. 너는 실패자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가치 없는 인생이야. 이런 식으로 그 우상에게 정죄를 당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이제 속박하게 만들어서 이제 모든 그 자유와 그 참된 자유로부터 없는 기쁨들을 얻지 못하게,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이 모든 우상들이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하게 해준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정말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우리를 얽매고 속박하게 하고 우리를 정죄하게 하는 모든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자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는 내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나는 반드시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나는 반드시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고 내 인생은 성공해야 돼.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도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고
좋은 직장에 가야 되고, 그리고 훌륭한 그 배우자를 만나서 아무튼 무조건 성공해야 돼. 이런 식의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거기에 얽매이고 속박된 삶을 살았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그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나의 모든 삶의 요소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에 내가 원하는 삶이 펼쳐지지 않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에 맡길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함과 자유함을 이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늘 가장 좋은 것, 결국은 가장 좋고 선한 것을 주시고, 내 인생이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가장 선한 것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분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질 수 없고,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자신의 말씀 한마디로 만드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그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에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그렇게 희생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에서 그분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모든 뜻은 가장 선하구나.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할 때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한치의 오차와 실패함도 없이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그 아버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내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기도의 제목,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그 뜻과 주권과 통치를 기뻐하는 자들입니까? 그리고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가장 좋고 선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것들이 우리에게 체감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정말 나에게 가장 좋고 선한 것이라는 것이 확신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 아버지의 사랑과 선하심을 확신할 수 있고, 그분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모든 뜻이 가장 선하고 좋고 영광스럽다는 것을 이제 확신하며 그분의 뜻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고유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